안녕하십니까. 연대기 성경 읽기 45번째 시간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열왕국 시대 중 잔존한 남유다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장에서 20장까지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중심 인물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아, 18장에서 20장까지 내용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에 블레셋의 가사와 그 사방을 칩니다. 늘 유다를 괴롭혀왔던 블레셋을 물리침으로 인해서 히스기야는 다윗과 견줄 만한 인물이 됩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내려옵니다. 유다 모든 경관 요새를 점령합니다.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를 점령했듯이 산헤립은 예루살렘 남서쪽 라기스에 본부를 두고 예루살렘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이 히스기야는 라기스에 있는 아수르 왕에게 엄청난 조공을 바칩니다. 그래서 잠시 위기를 모면하죠. 하지만 아수르 왕은 랍사게가 이끄는 대군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치죠. 18장 17절에서 18장 17절 18절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또 열왕기하 18장 19절에서 25절에 보면 랍사게가 히스기야에게 한 말 중에서 의지하다, 의뢰하다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8번 나옵니다. 그만큼 너희가 의뢰할 것이 여호와가 아니요 애굽도 아니요 아수르의 힘을 의뢰하고 항복하라고 이렇게 고라고 했습니다. 랍사게의 말은 예루살렘 윗 수도 곁에서 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히스기야 부친 아하스는 그 같은 장소에서 히스기야가 전해준 약속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반면 같은 장소에서 히스기야는 이사야가 전해준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대조적이죠. 히스기야는 골리앗처럼 하나님을 비방하는 랍사게의 말을 전해 듣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히스기야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3명의 관리를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이 점령되지 않으리라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전하죠. 이사야의 구원 약속대로 밤에 천사 한 명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듭니다. 천사 한 명이 위력이 이렇게 대단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 한 명 보내면 로마 군대 예루살렘 점령한 로마 군대 다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을 그런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히려 연약한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신 거죠. 이에 아수르 왕 산헤립은 니느웨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암살당하고 죽습니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의 사절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옵니다. 브로닥 발라단은 페르시아만에 살던 갈대아 족속의 통치자였는데요. 아수르에게서 바벨론을 빼앗았습니다. 바벨론은 이제 반아수르 동맹을 확보하려고 또 사절단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이제 분위기는 아수르는 서서히 꺼져가고 있고요. 바벨론이 서서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주전
612년 신흥 바벨론에 의해서 니느웨 성이 함락된과 동시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히스기야는 바벨론과 동맹 상대임을 알리고자 다시 자기 보물 창고를 열어서 사절단에게 다 보여주죠. 이때 선지자 이사야는 보여준 모든 보물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또 유다 백성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것을 예언하죠.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첫째,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악행한 아버지 아하스 왕과 같지 않았죠.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했습니다. 산당과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 드리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제단 모형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그 모형을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와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둘째, 우상 숭배와 맞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산당, 주상, 그 다음에 그 아세라 목상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만든 놋뱀을 부쉈죠. 그래서 우상의 잔재를 제거했습니다. 이때까지 모세가 만든 놋뱀을 기념물이 아니라 우상처럼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히스기야의 개혁은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제 세 번째로,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합하여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켰습니다. 아수르 왕의 참모인 랍사게가 조롱하는 말로 무시할 때에도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도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네 번째로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가 아수르 왕을 배반한 것은 그가 믿는 하나님을 힘써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수르의 사르곤 2세가 죽은 다음 많은 폭동이 일어났는데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히스기야가 대표적인 이 사람이었습니다. 아수르 편에서 볼 때는요. 히스기야는 바빌론과 애굽에 기댈 만한 나라가 있었던 것도 한 이유가 되겠죠. 다섯 번째로 히스기야가 병들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5년을 더 생명을 연장받게 되죠. 히스기야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죽게 될 것을 통보받습니다. 그럴 때 그동안 행한 선행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15년을 더 연장해 주셨고 그 징표로 해식의 10도를 물러나게 하심으로 그 약속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해서 생명을 더 연장받았지만요. 다윗은 자기 아들을 위해 기도해도 죽었죠. 가만 보면 누구는 기도해서 불치병이 낫는데 또 누구는 기도해도 죽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 응답됐다고 말할 때가 종종 있는데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게 하나님 뜻인지 내 뜻인지 잘 분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요.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요. 믿음의 길입니다. 여섯 번째, 히스기야는 말년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데서 돌아섭니다. 멀리서 병문안 온 바벨론 사절단에게 모든 보물 창고를 다 보여주죠. 반아수르 정책을 펴온 히스기야는 자신이 합당한 동맹 상대임을 알리고자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와
힘을 자랑하고 싶은 유혹도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면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데에서 떠나 외국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오히려 생명을 15년 더 연장한 것이 히스기야에게는 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래 사는 것이 좋지만 또 오래 사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단 하루를 살더라도 처음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고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연합하여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가치 있는 삶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마지막까지 한결같이 이어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충성은요, 처음과 끝이 같은 것을 말합니다. 다행히도 역대하 32장 26절에 보면 히스기야 통치 말년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서 뉘우쳤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생전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7번째, 히스기야는 기온샘에서 실로암목까지 수도터널을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될 것을 대비해서 성 안에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이렇게 비밀수를 미리 만든 것입니다. 예루살렘 동쪽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기온샘, 여기에서부터 540m 정도 바위를 파서 성 안에 실로암까지 물을 끌어들였습니다. 이 터널은 수로 터널은 1880년 한 아이가 실리안 목가에서 놀다가요, 벽에 새겨진 글씨를 보고 발견되었는데요. 예루살렘이 포위당했을 때 물을 공급받기 위한 용도로 쓰였습니다.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제가 기온샘 이 터널을 출발해서 실리안 목까지 540m를 통과해 봤습니다. 지금도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잘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기회 되면 한번 가보십시오.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 이제 대선지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대선지서는 4권의 책이 있는데요. 앞서도 소선지서에서 말씀드렸듯이 대선지서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4명의 선지서를 선지자들하고 말하고 있고요. 이사야는 우시야 때부터 이제 당시 왕들을 보면 이제 우시야 때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활동했습니다. 이때는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었죠. 반면 예레미야는 종교 개혁을 주도했던 요시야 왕 때부터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까지 활동했습니다. 이때는 바벨론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스겔과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활동한 선지자들입니다. 성경 배경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이사야는 열왕기하 15장에서 20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예레미야는 열왕기하 24장, 2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에스겔과 다니엘은 다니엘서 1장에서 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르심,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을 보면 이사야는 이사야서 6장,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1장, 에스겔은 에스겔 1장에서 3장에서 각각 부르심을 받았고, 다니엘은 특별히 하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했었죠. 붙여진 이름인데요. 이사야는 왕족 출신의 선지자, 그 다음에 메시아 복음의 선지자로 부릅니다. 이사야 후반부는 마치 신약의 복음서를 보는 것과 같은데요. 이사야는 눈물의 선지자, 심판의 선지자,
열방의 선지자로 부릅니다. 하나님의 심판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자기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또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한 말씀을 듣지 않고 멸망당하는 것을 볼 때 예레미야는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은 환상의 선지자, 성령의 선지자, 포로인들의 선지자로 부릅니다. 환상이 많이 나오죠.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전해보면서 그 희망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방 시대 선지자로 부릅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 활동해서 붙여진 이름 같습니다. 경고 대상인데요. 이사야는 유다와 예루살렘, 예레미야는 유다와 열방, 에스겔은 온 이스라엘, 그 다음 온 이스라엘 대상으로 하고 있고, 다니엘은 이방과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역 대상은 이사야는 유다 멸망 전에 있었기 때문에 유다 본토에 있는 유다인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예레미야는 유다 본토와 바벨론 포로 유다인 대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과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지역에 있는 유다인 대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언 내용인데요.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예루살렘 멸망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단지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살면서 멸망을 예언했다고 하면,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둘 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된다는 것과 남은 자를 통한 회복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네 선지자 모두 메시아 예언이 포함되어 있고요. 특히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 또 예레미야는 새 언약을 통한 이스라엘 회복이 특징적입니다. 에스겔은 마른 뼈 소장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새 성전의 환상이 특징적입니다. 다니엘은 71회에서 알 수 있듯이 온 이스라엘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메시아 왕국 도래가 특징적이죠. 당시 정치적인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보겠는데요. 이사야 때는 아람, 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한 위협이 상존해 있었습니다. 특히 이사야 활동 시기에 아수르에 의한 이스라엘 멸망하는 것을 봐야 했고요. 예레미야 때는 아수르 패망과 함께 바벨론이 이제 발흥되었고, 애국과 바벨론이 전쟁이 있었고 1차 포로들의 국외 추방이 있었던 때입니다. 에스겔 때는 2차 포로들이 에스겔과 함께 바벨론으로 잡혀갔고요. 예루살렘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3차 포로들이 이미 바벨론 포로지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상황, 당시 종교적인 상황을 보면 이사야 당시는 우상 숭배가 성행했고요. 히스기야 때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는 요시야 치하에서 종교개혁과 함께 영적으로 부흥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이 죽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다시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는 오히려 증가되었습니다. 에스겔 당시 전 민족이 불신과 불순종, 반역으로 최악의 영적, 도덕적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당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죠. 하지만 그 중에서 경건한 남은 자가 있었고요.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구원 섭리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소명의 두 가지 반응을 한번 보겠는데요. 첫째, 예레미야식 소명입니다. 모세, 기드온, 에스겔처럼 착줄 형태에 직접적으로 소명하는 것이고, 먼저 택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게 특징이죠.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고 나옵니다. 여기서 내가 너를 알았다는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분하여서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와 에스겔은 바로 받아들인 반면에 예레미야는 자신의 부족함을 말하면서 처음에는 거절하죠. 이에 대해 하나님은 미숙하고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맡는데 전혀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명령대로만 하라고 말씀하시죠. 세상 사람들은 이미 준비된 사람들을 택하여서 세우죠. 근데 하나님은 먼저 택하시고 또 사명자로서 합당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친히 자신의 이름을 걸고 보증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식처럼 우리 또한 이렇게 소명으로, 이런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거든요.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이사야식 소명입니다. 이거는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넣어 주셔서 자발적으로 소명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감정적인 형태인 소명인데요. 이사야는 거룩한 하나님을 봅니다.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부정하고 티끌인지를 깨닫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을 보면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여기서 화로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헤이 나오미인데요. 이것은 장성곡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한 자임을 깨닫습니다.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때 스랍 천사 하나가 이사야를 정결하게 하고 더 이상 입을 닫고 있을 수 없는 사실을 상징 행동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시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6장 8절에 나오죠. 이사야서 6장 8절. 그때 이사야는 8절에 이어서 말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순종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명의 반응이 이렇게 대개 두 개로 나누어 나타납니다. 어느 쪽이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요 기쁨이 됩니다. 이사야 배경이 되는 연대를 한번 보시겠는데 다음 강의가 이사야가 들어가는데 먼저 배경이 된 연대를 먼저 보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사야서 들어가기 전에 예습 차원에서 한번 보겠는데요. 740년 주전 BC, 나오는 게 다 BC입니다. 주전 740년에 우시야가 죽습니다. 요담 왕이 승계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환상을 보면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죠. 그리고 주전 734년에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느신 연합군이 유다 왕 아핫을 침략하여 포위합니다. 그래서 정복에는 실패하죠. 그리고 주전 732년에 아하스의 요청으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 3세는 온정을 옵니다. 그때 아람 왕 느신을 죽이고 그때 아람이 다메섹, 성인 다메섹으로 나오는 아람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아람을 멸망시키죠. 그리고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유다 여러 성읍을 빼앗습니다. 아수르 장군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지만 실패합니다. 이때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합니다. 아수르 군대 예루살렘 침략하면 실패한 때가 701년입니다. 주전 701년. 그리고 다음에 주전 687년에는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승계받습니다. 곧 이어서 이사야도 죽게 되고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가 므낫세 때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주전 586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고요.
주전 536년에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조서에 의해서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고 성전 재건이 시작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